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것도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뜻없는 무릎꿇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며 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 우리 곡입니다.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4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꿈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며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죄의 길로 미끄러져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작은 것들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의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일장로교회 성도로 부르시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죄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과 온유로 조금씩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약하고 어린 마음들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나바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 이루어지는 10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모두 주님의 명하신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오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하는 일들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마음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이 일에 참석하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팀에 참석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실제로 참석하는 저희들 성도들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선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에 이어서 SFC 수련회를 하나님 참석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근육과 아버지 하나님 인대와 모든 뼈마디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이와 준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산모 주님 건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속히 주님 앞에 나와 또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노라 주가 창조자라고 우린 증거하노라 주가 승리자라고 우리 말씀 안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며 두려움 없이 가노라. 더악한 원수가 우릴 미혹하려고 곧 멸망하게 돼 어땠으니 외치네. 그 믿음의 방패와 그의 장검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니 주의 명령 들리라. 깃발을 들어라. 길을 활짝 펼쳐라. 힘차게 외쳐라. 주가 승리하신다. 거룩한 어린 양의 선한 분명히여 약속의 땅 향하여 힘써 전진하라. 깃발 들어라. 우리 삶 참된 지혜와 하여 주의 정의로 주를 증명하리라. 우리 모르는 자에게 참된 자유 베풀며 최후 승리 향하여 내 주님만 따르리라. 깃발을 들어라. 길을 활짝 펼쳐라. 힘차게 외쳐라. 주가 승리하신다. 거룩한 어린 양의 선한 분명히여 약속의 땅 향하여 힘써 전진하라. 깃발 높이 흔들어라. 깃발로 들어라. 길을 활짝 펼쳐라. 크게 외쳐라. 주가 승리하신다. 깃발 높이 흔들어라. 깃발 아멘. 감사합니다. 깃발 높여라 크게 외치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6장 43절이군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한국 참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획하기에는 아버지 팔순 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한국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사람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제목을 붙여 본다고 하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두 주간의 여행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처음 여행 계획의 제목은 아버지 팔순 감사였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의 제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 가보니 아버지의 팔순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께서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사랑해 주셨고 이 형제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다들 바쁜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씩 다 휴가를 내서 우리와 함께 다녀주고 함께하는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 알아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었고요. 또 시간을 가지면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또 옛날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옛날의 추억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니 참 좋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기억나냐? 네가 만일 내가 그 친구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위기에 처한다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굴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가 생각나더라. 나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아마 너한테 그럴 것 같더라. 라고 했던 말을 너 기억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내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한 20년 만에 만났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이번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번 여행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여행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부모님들 또 친구들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격려하는 말도 듣게 되고 그들의 얼굴과 눈빛과 음성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그 눈빛과 마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진정한 말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저는 이번 여행 중에도 여전히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는 잘못이 전혀 없고 정말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딸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딸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칫하면 크게 싸워서 크게 상처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셨기에 뭔가 크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내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순간조차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과 상황에 늘 신경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제가 실수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칫 여행이 막 엉망으로 되어버릴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딸의 얼굴을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이번 여행이 정말 만남의 축복이 저에게 가득한 그런 여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늘 말로 우리는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을 실수하고 후회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함께 하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오히려 뒤바꾸셔서 은혜의 시간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또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늘 실수하지만 실수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을 갖게 하시죠. 늘 우리는 이렇게 말의 문제를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지우고 싶었던 그런 아마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을 해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상처받게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굳이 해서 우리 아이들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게 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크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그렇게 주고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00번 이상이나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과 혼과 뜻이라는 그런 단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일 수는 없지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적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 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실수로 하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쏟아지는 말들이 다 실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면 아직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많은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지 어떤지를 기다려보면 아는 것이죠. 만약 사과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나무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과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숭아를 심었는데 사과가 날 수 있지는 사과가 열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아주 쉬운 예지만 주님은 이 쉬운 예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문제의 어떤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고쳐야 될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닌 것이죠. 문제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급한 게 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게 되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양심은 점점점 무디어지게 되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남 탓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면서 평생을 살아본들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만일 우리 교회 마당에 사과나무가 심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두운 갈색이고 딱딱해서 다 말라버려 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큰 사다리를 놓고 전지과일을 들고 톱을 들고 그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먹지 못하는 맛없는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고 빨갛게 익은 아주 맛있게 익은 그 사과가 달린 가지를 세 그루를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꽁꽁 매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헛일 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빨갛게 생긴 사과나무를 그 나무에 열심히 붙들어서 매달아 본들 그 사과가 그곳에 달려 있겠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과가 다 썩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맛난 과일을 그 나무에 붙인다고 해도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무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아무리 바꿔달아 단들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열매 매달아 가지고 매단다 해도 그곳에는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냥 이렇게 애만 쓰고 열심히 낑낑거리고 살다가 아무 열매도 우리가 맺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나무 뿌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저 다른 사람 나무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야, 우리 목장이 문제야 라고 진단을 한다면 정말 잘못 짚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내 열매가 문제입니다. 내 나무 뿌리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나무가 문제니까 내 나무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 나무가 중요해 라고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문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나무 뿌리는 이미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썩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향으로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우리는 내 자신의 바램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고요.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감정에 우리는 집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된 삶, 습관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뿌리는 우리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나는 저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나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서 썩어져 가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는데요. 밑빠진 항아리 안에 나는 이걸 가지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그곳에 아무리 부어 넣는들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평생을 쭉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도 한국 가서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바쁜 것들 다 내려놓고 인생이 이제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인생들이었는데요. 참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면 그분들의 삶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분들도 운전대를 잡으면 급한 마음, 급하게 운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불평하는 말도 하게 하고 또 화나는 그런 짜증을 내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세금 내서 그냥 도로 만들고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더 이렇게 자기 중심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서 그런가 봅니다. 여보, 당신이 맞아요. 당신은 언제나 옳아요. 당신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 좋아요. 이런 말 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 들어보면 참 좋은 그런 어떤 말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의 조류나 이 시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 자기 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못마땅하죠. 그러다 보니 변화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중심된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생명의 중심 대신 생명의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자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마음이 자기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뿌리 자체가 썩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내가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여전히 내 마음의 죄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야 라는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실수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주님께서 항상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문제인 게 확실히 맞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문제의 원인인 것을 빨리빨리 깨닫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짜증나고 화날 때마다 자꾸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게 되십니다. 내가 바로 문제야 라는 훈련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굳건히 붙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문제라고 발견한다면 세 가지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내가 문제를 막 만들어낼 텐데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나가 문제라는 것이 고백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도움이 절실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오늘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손길과 입술을 통해서 오는 도움의 손길들을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오늘도 망쳐질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로 통해서 내게 들어오시는 그 소리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내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에서 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잘려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바뀌게 된 것이죠. 내가 운전하며 삶을 살아가던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주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집부리게 되고 내가 나를 붙들게 되고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암만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말들이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소용이 없게 되면 나는 그냥 내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복된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의 뿌리가 썩어서 여전히 남 탓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의 지혜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임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의 말과 눈빛과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나바오 선교와 SFC를 통해서 아이들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성경헌금 11조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헌물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 말씀 따라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머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맞을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셨네요. 또 새로운 생명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소개하고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 김승현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계속해서 함께 이 여름 동안에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SFC를 후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서 우리 자녀들 이번 선교와 또 SFC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그 친교하고 또 행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나바오 선교팀들 잠시 강의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선교 갈 다음 주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선교 지원하신 분들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바오 선교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주간 동안 10개 교회가 연합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6주의 시간들 가운데 그 나바오 원주민들 지역 가운데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 사역이 그 주민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사실 여름 동안에 자녀들을 누가 데려가서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그곳에서 참 좋은 여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하는 여름 학교보다 정말 훌륭한 그 수업들과 아주 준비된 교사들이 되어져 있고요. 오후 액티비티도 뭐 거의 전문적인 그 학원 하시는 분들 또 나사에서 일하시는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로켓도 만들고 아이들과 또 아주 공방이나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나바오 지역에 우리 자녀들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곳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합력하여 하는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그 나바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곳 주민들이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것이 왜 저럴까? 왜 굳이 이곳까지 와서 저런 일들을 할까? 저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바오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사실은 백인들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주민들인데 우리들이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회복되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또 먹고 즐기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두 번째 주를 섬기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멤피스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